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예루살렘 본부를 방문하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사모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회심하고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열정도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의미와 상징과 그리고 정말로 애틋함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17절,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렀다는 이 소식 앞에 믿는 무리 형제들이 사도 바울 그 무리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이튿날 야고보도 환영하는 형제들의 그런 모습에 부응하듯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이제 찾아 방문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들도 지금 바울을 영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바울이 예를 갖추죠. 무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헬라와 이방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낱낱이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의 그런 진중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도이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야고보를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행위를 지키는 뭐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규례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렇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결국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본 바울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많은 서신서를 보게 될 때 로마서는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의 회심, 구원의 세례, 뭐 성령이 임재했던 그 모든 사건에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다 보니 야고보 이 지도자, 그리고 야고보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오해가 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알겠어. 그리고 너의 중심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혹시라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자세나 그 모습이나 삶 자체가 분명히 그릇된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에게는 제약이 되고 오해가 남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유대인들의 결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들을 따라가야 좋겠다라고 야고보가 권면한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성결 규례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머리도 깎고, 그래, 7일 동안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이런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런 것도 취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복음을 향한 유연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같은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담는 그릇들은 조금 그래 뚝배기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접시에도 담을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유연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러다 보니 할례가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성결 규례가 무슨 소용이야. 그런 것, 율법의 규례, 그래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유대인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래 불필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나도 하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지합니다. 오해는 있을 수 있죠. 아이,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꼭 저래야 돼. 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중심은 분명한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넘어서 비난을 받습니다. 욕을 받습니다. 아유, 이 목사는 저랬대, 저랬대 하지 않은 일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가 21장까지 보고 있죠. 우리 하이빈 가족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삶에 정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얘기를 보면 이런 규례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성결 규례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시아에서부터 건너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충동하고 또 다시 바울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저 이방인들,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저들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율법을 훼손했던 자다. 이러면서 바울에게 또 모함을 씌우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가는 거예요. 몇 명의 선동자들 때문에 그냥 집단 린치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저들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원치 않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리고 도장 찍어줄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그럼 내가 뒤로 빠져줄게. 이렇게 양보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저 바울을 치자고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또한 29절에 보면 또한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내가 전에 이방 사람과 있었던 바울을 받고 그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에도 들어갔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막 소문을 내고 이랬대 저랬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바울을 음해하다 보니까 또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너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해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나가.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쫓겨나고 문이 닫히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그 사명의 문이 닫힐까요? 아니에요. 역설이에요. 그래, 세상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 예식을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입관 예식할 때, 그래, 관의 덮개가 닫힌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은 우리 거야. 너 나가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꽝 닫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문이 닫힌다고 하나님 나라가 닫히나요?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죠. 오히려 바울과 함께 하죠. 그래, 여기는 우리 유대인들, 우리 집이야 라고 문을 닫는다고요? 여기는 우리 가족들만 있어야 된다고 문을 닫는다고요? 제가 막 정확한 막 비유로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여러분 느끼시죠?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만 있고, 우리 유대인 혈통만 들어와야 되지.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들어와 문을 닫아버리는 30절 말씀이 그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갇힌 자 되고 세상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연극장에 모여서 바울을 잡아치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등장했던 인물이 기억나시죠? 서기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유력한 인물이 나타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도 바울을 생명을 보존시키고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막 해하려고 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31절에 천부장이 그 소동을 듣고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거 보세요. 로마의 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같은 식구들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도와주는 로마의 군인 5위 간부가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에베소에서 했던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이 해를 가하는 건 그릇된 일이야. 딱 막아내는 것처럼 이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달라들려고 해도 천부장이 재판을 받기까지는 확 붙들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옆에 있었던 교회 사람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저 유력했던 장로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신실했던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어제도 제가 고백하고 감사했죠. 우리 가족들을 보면 그런 다 이렇게 돕는 자들이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예루살렘 문이 닫혔다고요? 아니요. 새롭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나에게 이렇게 꽉 닫혀버리는 답답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나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나를 해야 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보내시고 또한 천부장을 보내시듯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줘요. 절대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돕고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을 전도사님을 권사님을 사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들이 닫힌다고요? 이 문이 닫혔다고요? 다른 게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의 놀라운 사실들의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고 웨이메이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또한 다음 주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